금년 신년부터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이라고 얘기할 때에 욥은 고난받는 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욥은 일반적으로 제쳐놓고 가급적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접하지 않고 피하고 지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갈 것은 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의 대명사가 바로 욥이라는 뜻인데,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아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정확하게 개념화된 신앙생활로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복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옥인 줄 모르고 사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축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도록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오로 라호세크 라일라. 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지식의 빛이요. 이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라고 하는 한 시기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호스라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혼돈과 공허와 무적행의 얼굴들을 익힌단 말은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소멸시켜서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밤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잘라버리려고 하면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속성에서 우리는 사람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창조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창조 원리를 피하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베잘레면을 기대 못했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자고 말씀하신 그 창조물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 얘기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지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이미 138억만 년 전의 현상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6천만 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6천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인간 마음 땅 안에 본래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짐승의 속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속성을 죽여서 깨트려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존재로 만드시고자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기경해서 인간의 마음 땅을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승화시키면서 일평생 삶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이라는 이름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이 대표적인 그런 실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육은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고난과 믿음은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따로 고난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대표적인 실존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욥을 통해서 바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전 과정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실존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동되는 그런 역사가 욥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욥의 일평생 삶을 정난하게 보면서 축복의 역사로 출발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말은 핍박을 받은 자다. 핍박을 받는 자다. 여기 핍박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고난을 받는다고는 내가 뭐를 잘못하고 그 잘못한 대가에 의해서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죄를 범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한 것도 없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욥이다 그 얘기입니다. 핍박을 받는 욥이다. 욥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실존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영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셨느냐? 바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이 바로 욥이다 그 말입니다. 고난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바깥에 누구와의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내면과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이게 핍박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걸어가는 것이 이게 의인이에요. 이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덕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어 나가는 이 사실을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결론을 내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고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이 뭐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이 우스라고 지어진 게 아닙니다. 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쭈란 얘기예요. 우쭈. 이 우쭈라고 하는 말은 상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한다. 의논한다. 상담한다. 의논한다. 자, 하나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남자라고 그러고 넷, 다섯, 여째 시기를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 마음 땅의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를. 그러면 넷,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려고 하면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넷, 다섯,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내 속사람과의 싸움에서 무지를 죽이는 데 있어서 무지와 항상 싸워야 되는데 무지를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우스라고 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넷, 다섯, 여째 무지를 죽이려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서 이 법과 상담을 하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스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은 마음 땅이니까.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난을 혼자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고난을 혼자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가 어디로 들어가 상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욥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우스 땅에 거하고 있었다.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이란 얘기는 히브리어로 탐함이란 말인데, 첫째에서 여째식의 사역으로 목표가, 이 넷, 다섯, 여째식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땅에서 상담해 나가면서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됐어요? 네 목표에 도달을 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여섯째 시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최종 목표는 뭡니까? 무지가 죽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를 죽이는 걸 타켓으로 하고 네 다섯 여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하면서 고난을 성화시키고 무지를 죽이고 목표에 도달한 완전한 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스 땅에 거하지 않으면 고난을 승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스 땅에서 거하는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섯째 시기까지 목표까지 도달된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여.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야사르입니다. 이걸 올곧다 그 말이에요. 올곧다. 고난을 당하면요, 이렇게 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옆으로 비켜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넓은 길이 뭐예요? 넓은 길이냐? 넓은 길은 이 고난이 오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첫째시 여째시기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데,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좁은 길에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는 건데,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넓은 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넓은 길엔 뭐가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랑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잣대가 있고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영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걸 뭐라고 그래요? 하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이게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에서 빗나간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빠져나간 거를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이게 죄예요. 그런데 욥은 핍박을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좀 편한 넓은 길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간절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기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히 믿는 확실한 그런 신앙의 확실한 자이기 때문에 안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일로 옆으로 지어나가질 않았어요. 넓은 길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한 시기를 걸어가면서 자기에게 당해지는 고난을 그대로 다 감수를 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옆으로 빠져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으로 빠져나가면은 거기 편할 것 같지요? 세상 속된 말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멀리 주님을 떠난다고 주님이 내버려 두시겠네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봤자 허허벌판입니다. 야수가 기다려요. 짐승들이 기다린다고. 악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고. 바로 이게 탕자입니다.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아버지한테 모든 상속을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구를 해가지고 멀리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가 있잖아요. 다 틀렸어. 거지가 됐다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완전히 인간 이하의 장소로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때서 아버지 품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 속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들어왔으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만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 속에 뿌리를 받고 걸어가야 되는데 기어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서 얻어 터지고 또 들어오고 이게 불행한 인생이지 뭡니까? 행복해야 될 인생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욥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습게 봐요. 신앙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분, 어려운 분, 아무렇게나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절대자이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이 뭐냐? 악은 바로 4, 5, 6째 시기가 악이에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깨트려져야 할 악이에요. 야 할 악. 그러면 깨트려야 악이 뭡니까? 혼돈과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인 무지. 이거는 깨트려져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악은 뭡니까? 무지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지배를 받는 거.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다 깨트려져야 할 것들인데 이거를 총괄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완전히 떠난 자였다. 악이라는 것은 모양도 닮지 않았다. 악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졌다. 이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예? 아니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세상 풍조 따라갈 거 다 따라가고 어떻게 의의 길을 걸어갑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설 자리 다 아무데나 천복 안고 눕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하는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을 구별된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방지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나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요, 미련한 자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뭡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을 지금 보니까 그 소생은 그러니까 자식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셋이더라. 남자가 7이요 여자가 셋이더라. 그러니까는 7남 3녀예요. 우리가 말하면 7남 3녀. 그러면 자식들이 10명이란 얘기죠. 우리는 다 숫자적으로 자식이 10명이다. 많이도 났다. 많이 난 거죠. 저도 6남매 중에 막내인데 내 위에 또 누님이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남매야. 많이 난 거죠.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영감의 말씀이 아니죠. 이게 글이에요. 10남매가 많이 났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거냐고.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님이라고 그럽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노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4, 5, 6 시기를 모표로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이니까 모표로 있는 것으로 세운 자들을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적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은 뭡니까? 7은 샤바라는 거예요. 샤바. 자, 얼굴이 정착됐다. 그래, 하나님의 얼굴이. 자, 얼굴이 2개예요. 하늘들의 얼굴이 있고, 여기는 무조갱의 얼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글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에. 수면이 뭡니까? 한문으로 쓰면. 이 얼굴면이에요, 얼굴면. 물의 얼굴들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조갱의 얼굴들을 뭐라고 그래요?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들의 물이 있고 하늘들의 물이 무조갱의 물들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궁창에서. 하늘들의 물이 내려오고 무조갱의 물들이 올라가고 궁창에서 하늘들의 물과 무조갱의 물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맥에 의해서 보지 않으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영안이 열려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갱의 물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법, 계획을, 목표를 4, 5, 6에 두시고, 그러면 대답한 얼굴이 지금 정착이 됐단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정착된 되어서 세워진 자들이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 7. 그러면 자, 여자는 몇입니까? 셋이라고 그랬죠. 셋은 셀롯이에요. 이 셋은 뭡니까? 올바로 된 생명을 꺼내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아니,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생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꺼내줘요?
여자가 꺼내주는 거예요, 생명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그 생명을 꺼내주는 딸들을 뭐라고 했느냐? 새 딸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손 여째식이 마음 땅에는 얻은 무지가 꽉 차 있고, 이 무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세워주는 거죠. 이거를 생명을 꺼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새 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십남매가 아닙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꾸 반복해 들으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 강해에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다시 반복해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아,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십남매 아들 7, 딸 3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단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물들을 갖다가 바다에 흐르는 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말은 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역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물이 무조기의 물들을 바꾸는 사역을 하는 걸 마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은 못 읽어요.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소유물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도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소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 다 재물들이에요. 재물들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물로 보면은 성경이 안 풀리겠어요? 영적인 내용을 육적인 것으로 풀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그러면 소유물은 뭐냐? 카나입니다. 카나. 소유란 말은 카나인데, 얻다, 소유하다. 그런데 소유한 건데, 얻어서 소유한 건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이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아니, 하와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고요? 여호와예요. 그럼 가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육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예요, 이게? 아담은 뭐가 되는 거냐고. 육적으로 얘기하면 간통이에요.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호와의 본체인, 다시 번역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본체인 가인을 얻었다예요. 그러면 가인과 여호와의 본체는 같은 거라고. 육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하고 하와하고 같이 결혼해서 낳은 게 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그러면 가인은 뭐냐? 여호와의 지식을 얻은 자야. 예? 여호와가 뭐예요? 여기가 하게 하고,
여기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합해가지고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게 하고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있게 하는 실존이 여호와라고요. 그러면 가인도 똑같이 여호와와 같이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실존의 지식을 얻은 자가 가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욥도 지금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을 여기지 아니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올곧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가인과 똑같은 지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온 소유물, 그에게 온 소유물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식으로 얻은 산물을 얘기하는 거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양이 뭐냐? 양은 쫀이에요, 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실존이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예수 본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라고요. 이 안에 양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먹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이라고. 이게 천국 가는 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국이니까. 그럼 양이 뭐냐? 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무지를 요건 잘라나가는 거예요. 잘라나가서 완전히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의 법으로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얻은 무지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로 결합된 존재로 그냥 다시 말하면 무지가 작아진 존재로 있는 것이 양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양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데 양이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양이 7천이라고 했어요. 7천입니다. 7천은 뭐예요? 뭐야, 7인데 뭐야, 이거 왜 7자가. 7은 뭐야, 쇠바죠, 쇠바. 쇠바. 그럼 요거는 대답한 얼굴로 정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얼굴이 바꿔졌다 그 얘기입니다. 얼굴이 바꿔진 거를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 자, 성경을 뭘 얘기하는 거냐? 얼굴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무적행의 얼굴이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뭘 얘기하느냐? 얼굴 바꾸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무적행의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내가 우리의 닮음처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 만든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칠천이 뭐냐? 칠천이 얼굴이 완성된 게 칠천이라고. 전체에서 여체식이 얼굴이 완성된 게 칠천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이 뭐냐? 천은 뭐야? 알레포야, 알레포. 이걸 천, 또 배우다, 길들이다. 자, 잘 보십시오. 양이 7천이다. 양이 7천이다. 양이 7천마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양이 7천이 뭐냐? 양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무지가 깨지고 무지가 소멸되어서 아주 작아진 먼지가 된 그러한 실존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양이 이루어진 자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져 가지고 자 대답한 얼굴이 정착됐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아니 일곱이니까 바꿔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천이란 말은 숫자적인 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으로 길들여져 있다. 완성되어서 완전히 길들여진 거를 양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힘드시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양 7천이 숫자로 따지면 그 몇 푼이나 가요 지금. 아니 양 7천 마리가 몇 푼 가냐고. 무슨 아니 여기 있다 나옵니다만 동방에서 제일 부자야. 예? 아니 그런 성경을 못 읽어요 지금. 양 7천 마리가 동방에서 부자인데 그런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면 양 7천 마리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냐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 양 7천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로 바꿔지지 않으면 이 말씀 이해 못해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해야 내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하지. 육적인 문자적인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라고. 이번에 원절을 적어놓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뜻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뜻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속에 뜻이 들어있는데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속에 이런 뜻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담아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니까 이 뜻을 드러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양 7천 마리라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뜻을 담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약대라고 그랬어요. 약대는 또 3천 마리예요. 약대는 3천 마리가 아닙니다. 약대는 3천이요. 약대는 까마리입니다. 네, 요 약대입니다. 약대는 까마리란 얘기예요. 약대가 낙타예요. 같은 말이에요. 까마리입니다. 까마리는 뭐냐? 이건 넷째에서 여째 시기, 넷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건데 넷째에서 여째 시기의 짐을 지고 다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짐을 지고 말씀을 배우시니까 이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지고 어디다 적용을 해요? 마음 땅 넷, 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익혀나가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약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대가 또 얼마라고요? 3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천입니다. 이거는. 이거 천이에요. 그러면 3천은 뭡니까? 아까 실롯이. 3, 이건 3이니까 3천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3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3은 올바른 생명을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것을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대도 4~5째씩으로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거니까 무지가 죽는 거예요. 무지가 죽으면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라고. 생명으로 바꿔지는 건 뭐예요? 생명을 꺼내주는 거라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딴 데로 끌고 가면 내 마음 땅에다 적용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욥이라고 그러고 내 욥 마음 땅에다 적용을 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욥이에요. 예? 내 마음 땅에다가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소멸시키고 나면 내 마음 땅에 생명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 바뀌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 꺼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길들여진 걸 뭐라고 그래요? 천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욥이 지식으로 얻은 산물은 뭐냐?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바꿔져서 생명을 꺼내주는 것이 길들여진 약대가 3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가 500결이. 결이가 아닙니다. 쌍이에요. 쌍.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500결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다 지금 저 장소가 적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거를 짓고 일단 소는 바카르예요. 바카르. 그 다음에 쌍이라고 하는 말은 제 뭡니까? 제마드. 이건 쌍이에요, 쌍. 이건 소. 소 500결이란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땅을 가는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기경. 소란 말은 기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 땅을 갈아엎는 거를 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이건 하나로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아니 마음 땅을 기용해 가지고 하나로 결합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요 4~5 시기가 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죠. 4~5 시기가 다 다르죠. 이거를 기경을 하면 하나로 통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 시기인 마음 땅을 갈아엎고 기경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생명으로 하나로 결합된 존재가 소 500쌍이 되는 거라고요. 글자 그대로 말하면 1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500쌍이니까 2마리가 한 쌍 아닙니까? 그 500쌍이니까 1000마리가 되는 거죠. 오역이에요 이거. 그렇게 보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무지 혼돈 공허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로 결합된 실존이 된 거를 소가 500마리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암나기는 뭐냐? 암나기는 자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 암나기는 아까 적용 약대고 같은 건데, 자 500만 얘기할게요. 500. 500은 하미시예요. 하마시. 그 다음에 아모토. 이걸 100인데, 아마가 100이에요. 이게 100인데, 이게 5고요. 하마시가 5고, 이게 100인데, 100이 아니죠? 이게 500의 복수예요. 아모토라는 건 100의 복수가, 100의 복수라고요. 그러니까 50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5고, 하마시는 요 100이라는 거는 요 100의 복수가 아마트니까 100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걸 뭐냐? 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이 100이란 말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본체의 사역을 하는 걸 100이라는 거예요. 요 본체의 사역을 하는 걸 1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마시는 뭐냐? 올바른 생명의 사역을 해서 살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결실을 하여서 살찐 거를 뭐라고 해요? 다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본체의 사역을 해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게 결실한 거를 500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을 해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한 결실을 맺은 거를 암나기 5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종도 많이 있었으니,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베드입니다. 아바드. 이건 종. 경작하다. 요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매달린 안에서 대답한 얼굴을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을 경작하는 거는 이 무적행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 땅 경작입니다. 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밭을 가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얼굴을. 그걸 종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육적인 종도 될 수 있지만 욥을 본받아서 욥에 의하여 마음 땅을 기경을 해나가는 종들로 봐야 맞는 거죠. 용이 몸종을 지금 둘 리가 없잖아요. 몸종을 둘 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욥이 무슨 몸종이 필요합니까 지금? 몸종 얘기가 아니죠. 욥과 똑같이 욥을 견본으로 삼고, 그래 안 그래요? 마음 땅을 기경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지. 욥이 지금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몸종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면은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음 땅을 기경하는 똑같은 경작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절 끝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욥이지요. 욥인데 그냥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가인과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욥은 동방 사람 중에 이게 동방이에요. 여기 뭐예요? 변화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변해는 자 아들이라고 되는 게 아들. 아들인데 어근이 반합니다. 반하는 세우다, 짓다. 그러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자 마음 땅에 성전 대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서 세워진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담이라는 게 변화담. 변화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사람이 완성된 자를 변화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글에 뭐였어요? 인자라고 되어 있다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마음 땅에 어두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사람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몸이 세워진 존재를 갖다가 변화담이라 사람이 완성된 존재가 변화담이고 동방으로 존재가 완성된 자를 동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의 아들들이라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으로 세워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방이 뭐냐?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어느 양반이라고 그래야 돼요. 엉터리로 성경을 푸니까. 동방이 어딘가 하고 지구본을 갖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정동쪽을 딱 보니까 자루 재고서 자루 딱 갖다 대고서 동쪽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이 동방이래요. 맞습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국이 지금 동방이에요? 이거는 앞섰다 그 말이에요. 앞섰다. 뭐가 앞섰단 말이냐? 이건 피예요. 담. 피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무지를 깨트리는 사역을 해나가는 걸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가 피고 첫째서 여째 시기가 피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피를 예수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 혈과 육 이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에요. 동방을 어딜 지구본을 자를 갖다 대고 잽니까 지금? 첫째서 여째 시기 대롱대롱 피 속에 들어가서 첫째서 여째 시기 맨 먼저 열매 맺은 자가 동방이란 말이죠. 들어가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자 그리고 사람이 완성된 세워진 자들 그걸 동방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키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갓돌이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
자, 성경에 또 카톤이 있어요. 이건 적다예요. 아까 자, 나후세크 라일라, 나오르욤. 자, 무지가 익혀진다는 말은 무지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식의 빛이 커지기 위해서는 첫째시 여째시기 한시기 시기를 통과해야 된다. 마음 땅에 있는데, 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어둠이니까. 깜깜한 마음 땅에 지식의 빛이 들어오고 나면 지식의 빛이 놀라는 겁니다. 놀래서 빛을 거절해요. 거부한다고. 놀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죠. 빛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빛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만큼 마음 땅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죠.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와 점유한 것만큼 무지는 작아지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빛이 커지는 건데, 그리고 무지가 작아지는 건데, 무지가 작아지는 거를 하나님은 커진다고 그런다고요. 요거를 사람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잣대를 모르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큰 광 두 큰 경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라고 해놓은 거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해달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갖다 붙여놓은 거야. 맨 끝에 별이 나오니까 해, 달, 없는 발만 놓아놔가지고 여긴 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천지만물 창조했다는 거라. 마음 땅에 지식의 빛이 점점 커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갓돌이라고 그래요. 갓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를 하나님은 커진다고 그러는데, 작아진 걸 뭐라고 그래요? 갓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갓돌은 동방 사람들 중에 제일 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충만하게 마음 땅에 채워진 존재였다는 얘기지. 키가 크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뭐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큰 자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상고해 나갈 것인데, 첫 번째 이제 부탁을 드릴 것은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욥기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문자적으로 욥기서를 읽으니까 그냥 철저하게 고난투성이야. 욥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 인간의 마음 땅을 양육하는 모든 계획이 엑기스로 진행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을 이해하시고, 한 말씀을 기도하는 자세로 읽고 듣고 교훈받아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삶을 영해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